시청자 여러분께 문화에서 드립니다. 현올TV 윤목사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20년 내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던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찍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면 이제 올라간 거겠죠. 원래 제목은 이제 오늘날의 성탄절은 우상들의 축제일이다. 이걸 제가 교회에서는 상당히 예전에 가르쳤었고 2014년도 15년도에 그리고 그 내용은 동일했고 제가 2020년도 12월 18일에 다시금 이걸 작성해 가지고 또 유튜브에서 제가 2020년 그 12월 당시에 강의를 또 전했습니다. 6개로 나눠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22년 12월 22일 엊그제죠. 제가 이것을 갖다가 또 한 차례 또 개정을 해가지고 또 전할 건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주 신실한 교회는 해마다 춘분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절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을 교회 절기로 안 지킵니다. 이 두 절기뿐만 아니라 교회력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절기에 의미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행사도 하지 않고요. 따라서 당연히 뭐 절기 헌금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잘못되었고 절기를 안 지키는 우리가 더 낫다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약교회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예표적 성경의 구약의 절기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계시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가 가지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현대에 생겨난 여러 절기들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부여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교회가 무슨 서고 무너지는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날을 지키지 않는 거고 특히 제가 지난 강의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강의할 현대의 부활절과 성탄절 특별히 이제 성탄절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탄생하신 그 성육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교도의 축제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배격하고 있습니다. 본질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또 피력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분명한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탄의 의미,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바르게 묵상하자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대 교회가 성탄절로 지키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날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지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이 조금 양극단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12월 25일에 성탄절로 보내는 게 문제가 없다. 단지 우리가 현대적이고 그릇된 어떤 이교도 사상을 배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경건한 성탄절로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여태 그렇게 지켜왔으니 그렇게 지키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고 또 반대의 극단이 있습니다. 뭐냐? 그날은 이교도의 축제일이니까 절대로 지켜서는 안 되고 이 지키는 교회들은 이 배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참된 교회는 이날을 지켜서는 안 되고 이날뿐만 아니라 절기 자체를 싹 다 부정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죠. 왜 제가 중간에 생각 없이 그냥 지키는 대다수의 목회자를 제외하고 이 양편이 저는 극단이라고 보여지느냐. 이날을 우리가 우리 식대로 경건하게 보내면 된다라는 분들에게도 그 진영 내에서도 이날을 지키지 말자고 주장하는 이들을 안식교와 같은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 도매금으로 싸잡아가지고 이단적 주장을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있어요. 비난을 한다는 거죠. 이날에 대해서 분별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또 거기에 동조하는 이들 또 반대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분들이 경건한 주장을 펼치는 것 같아도요. 제 눈에는 극단입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날이 이교도의 축제이기 때문에 절대 지켜서는 안 되고 이날을 지키는 대다수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배도하거나 배도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건 진짜 극단이죠. 저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좀 막 나가시는 분들을 몇 분 알거든요. 정말 왜 그렇게 정말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사회생활이 가능한가 싶어요. 사실은.
그럼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윤 목사도 이날을 이교도의 축제일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오히려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중간지대에서 그냥 예전부터 이날을 지켜왔으니 지킨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자들을 더 싫어합니다. 저는 더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극단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날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중간지대 대다수는 분별을 위한 아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목회하니까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이날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탄절로 지키는 모든 교회를 갖다 싸잡아서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들이 배도자다, 배도의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늘 말해왔듯이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분별해야 될 문제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 간다. 우리 교회의 모토죠. 이 말의 뜻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개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고 항상 개혁될 부분들, 즉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하는 모습들이 생겨야 된다면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현대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문제는 근본 교리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별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날, 즉 12월 25일에 특정하자면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 입장은 여기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날 12월 25일에 기독교적 절기로서의 성별된 의미를 부여해서 세속적인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참되게 보내면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건 이날이라도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미혹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 주일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강조합니다. 그분의 성육신으로부터 고난과 죽으심, 그리스도 부활하심, 승천하심, 우편에 앉으심, 재림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4월 첫 주일을, 매해 4월 첫 주일을 주님의 나심, 즉 성육신과 부활의 기념일로 특별하게 보냅니다. 그날이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시고 부활하신 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것을 강화해서 4월 한 달을 아예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말씀으로 한 달 내내 강설할까도 생각 중에 있어요. 지키려면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진짜 주님이 나시고 부활하신 날에 지키자는 거죠. 단순하게 트리 장식 안 하고 세속적인 행사를 배제하고 조촐하게 그날을 보낸다라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고대 이교도들이 중요시했던 동지,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한 거거든요. 이게 농신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터날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축제 등을 했던 그날에, 그리고 현대에 들어오면서 세속적인 날로 변질되어 버린 그 날에, 그리고 우리의 적인 마리아를 숭배하는 로마교가 주장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일로 왜 12월 25일을 지켜야 되냐 이 말이죠. 단무스의 생일 아닙니까, 사실상. 그들과 엮이기 싫어서라도 저는 12월 25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시고 부활하신 것은 봄이잖아요. 봄. 이것도 정말 제가 지치도록 말했네요. 우리가 그러면 그날에 맞춰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상고함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12월 25일을 지켜왔던 그 세월들, 그리고 지키고 있는 현재, 그것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그날을 보존하려고 할 게 아니라 개혁을 해야죠. 그게 개혁교회지. 그냥 장로교 간판만 걸고 있다고 해서 개혁입니까? 타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은. 이날을 주의 나심의 기념일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본질에 관한 문제 또는 근본 교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근본 교리가 되는 성육신과 관련한 날인 것도 사실 아닙니까? 부활도 그렇고. 그렇다면 보다 성경적인 측면에서 4월의 성탄절과 부활을 묵상함이 더 올바르단 말이죠. 저는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성탄절 보내자. 전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성육신의 기념일 자체를 보내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제 주장은, 요지는 12월 25일에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별의 원리에 의해서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 버린 현대의 성탄절, 그리고 모든 이교도들과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로마교도 지키는 그날을 제발 좀 개혁해서 우리 개혁교회,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 성육신의 기념일을 보내자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이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경건하게 보내자는 분들을 존중해요. 존중합니다.
생각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의 주장이 저는 분명 보다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날을 주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보내지 않는 겁니다. 이 윤목사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꼭 아시고 여러분 어떤 댓글을 하시든지 이해를 하시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날은 절대 주님의 나심의 기념일이 될 수 없다는 것. 제가 이미 본교회에서는 자주 강의했고 유튜브로는 2020년 12월 2년 전이죠. 즈음에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 날이 왜 그리스도의 나신 것과 상관이 없는가, 그리고 산타클로스의 정체, 그리고 캐롤이라든지 노래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에서는 이것들을 자주 했기 때문에 현대 성탄절의 그 기원과 정체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고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진짜 예수님의 나신 날이 언제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날을 알 수 없고 그날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왜 중요하지 않다면서 그러면 그렇게 악착같이 매해 12월 20일 지킵니까?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그건 좀 넘어가도 되잖아. 그러면 그거 안 하고 있잖아. 그렇게 모순 아닙니까 그거? 지킨다면 적어도 혼합주의화된 12월 25일 말고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맞는 날을 정해서 지키자는 거죠. 그리고 매 주일이 주님의 성육실의 기념일이고 부활의 기념일이고 교회의 생일인 성령의 강림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 주변에 저보다 주일을 강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물론 성도들을 먹이는 사역이 주일에 집중되긴 하지만 저는 주중 사역을 통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수요 기도회도 다시 할 거고 주중에 성경 연속 강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본교회에서. 유튜브를 이제 줄여서라도 그 일을 해야죠. 그럼에도 바쁜 현대인의 일상 가운데 주일 한 날을 영적인 쉼을 위해서 집중해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 노선에 입각해 이날의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가 드러나며 성경적인 교리와 교훈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귀한 고전들과 그리고 신앙 고백과 교육서들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이날에 성탄절이고 부활절이고 새 생명의 기념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고 1년의 연중 행사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고양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평소에 갖춰지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왜 열을 이렇게 올리는 줄 아십니까? 자꾸만 그분들이 나름의 전통인 12월 25일을 사수하고자 그것을 반대하는 이들을 이상한 세력으로 몰아가니까 그럽니다. 제가 기분 나쁘죠. 진짜로. 존중을 받기 원하면 상대를 존중해야죠. 그리고 저는 제대로 지키라는 주의예요. 제대로 지키라. 만일 이도저도 아니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약의 절기나 특히 현대에 만들어져 형성된 절기를 아예 안 지키면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도저도 아니라면요. 저는 제대로 지키자는 주의예요. 자, 제가 본교회에서 지난 4월에 했던 강설이 있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강의 형식으로 전달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말씀드렸죠. 매년 4월 첫 주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상고하고 생각하는 주일로 보냅니다. 12월 25일 현대 성탄절에 트리를 꾸미지 않아도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아도 춘분점을 기준으로 매년 바뀌는 현대 부활절에 계란 나누기 하지 않아도 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어떤 특정 선물을 나누거나 행사하지 않아도 우리는 매주일 주님의 성육신으로부터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하심의 위대한 혜택들을 누리고 있고요. 또한 그와 같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는 것으로 풍성한 영적인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가시적인 식탁을 마주하면서 연약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에 불과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배려와 사랑을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 주일, 매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채워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대 바벨론의 이교도의 풍습이 조금이라도 그것이 섞여가지고 그 모양이라도 따르지 않는 것이 합당하고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보다 나은 방향의 신앙의 모습으로 개혁되어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현대 12월 25일이니 또 춘분점에 따라서 바뀌는 부활절을 지키되 경건하게 지키자는 이들을 제외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보내는 이들 또한 각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성장, 소년 시절에 관한 기사들이 특히 이제 탄생에 관한 기사들, 소년 시절에 관한 기사는 그리 많지는 않죠 여러분. 12월 25일 현대 성탄절은 우리 주님의 나신 날과는 전혀 상관없는 날이기 때문에 성경과 역사의 증거에 따라 4월 봄에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찍이 성령께서는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즉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임을 예언했지요. 이 예언의 성취를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르러 베들레헴에 나시게 된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의 본문을 제가 다뤘었죠.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다루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역사적 배경입니다. 성경적이면서 역사적으로 언제가 주님의 나신 날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대목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시 세계 역사의 중심에 로마 제국의 통치,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동네에 거주하던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곳으로부터 무려 196km나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는가?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알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관한 기사를 역사가로서 치밀한 기록을 남긴 누가를 통해 진술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령님의 의도시죠. 이런 배경 아래서 우리가 실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탄생, 즉 성육신하신 사실의 의미가 지금 사람들이 현대 성탄절을 고대인들이 그려왔던 것처럼 흥청망청 보내는 축제일로 호화스럽게 보내왔던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상반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교훈을 바르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와 현대 성탄절의 역사적 모순을 바르게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세속사와 모순됨이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아울러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의 절정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로 3절의 내용은 역사적 배경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구스토는 역사상 유명했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자, 아우구스투스는 이름이 아닙니다. 존엄자라는 뜻을 가진 제정로마 이전의 최고 지도자의 명칭이죠. 사실상 최초의 황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제위하던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이때 헤롯 대왕이 있었죠. 유대의 왕으로 40년 가까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명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천하는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전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희대의 선동과 구라, 돌, 김용옥이가 과거에 공영방송 KBS1에 등장을 하여 누가복음을 인용하면서 헛소리를 쳐했죠. 당시 로마에는 호적령이 있지도 않았고 마리아가 만삭된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예수를 낳았다는 건 코미디야 코미디 막 이랬어요. 이 김용옥을 조심하십시오. 이 반기독교적인 인물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투스는 3번의 호구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주전 26년, 두 번째가 주전 8년, 세 번째가 주후 14년, 양자였던 이제 그 다음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공동 섭정을 할 당시에 실시한 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시대에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데 구라 김용옥이를 비롯한 반기독교적인 인물들은 성경의 기록과 세속사가 불일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한 거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어디냐? 주전 8년에 있었던 인구조사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가 4년이 지연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4년이 지나서 주전 4년에 시행이 된 거예요. 로마의 인구조사는 자기 사는 지역에서 이름, 직업과도 같은 몇 가지 사항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끝나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떤 정체성,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니까 불편하더라도 유대법에 따라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정책적으로 호적을 하려면 당연히 가장 편리한 시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당시 세계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모이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6월절이죠. 6월절. 각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6월절 기간에 다 올라오니까 이 시기가 호적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농사로 바쁜 농번기가 아닙니다. 우기도 아닙니다. 겨울철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먼 지방에서 도보로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에 있어 환경적 어려움이 없는 시기, 이때가 바로 호적을 할 만한 시기였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경의 기록과 세속사의 기록은 일치됩니다. 모순이 안 됩니다. 경건한 청교도 주석가 매튜 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속의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과 성경에 나오는 것이 서로 다를 때에는 우리는 무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경의 기자들이 아니라 세속의 역사가들이 틀렸다고 믿어야 된다. 아멘. 더욱 놀라운 것은 고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이방인이라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 건축하게 도운 이가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분명 제국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려고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인데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가 애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받은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초자연적 탄생이 고대 바벨론, 그리스, 로마 건국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신화와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역사적 사건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은 호적 실시에 때를 갖다가 더 자세히 명시를 하고 있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레뇨가 누구냐? 정식 명칭은 푸블리우스 술피키우스 퀴리니우스. 자, 세 개로 되어 있어요. 푸블리우스 술피키우스 퀴리니우스. 이 퀴리니우스를 갖다 구레뇨라고 부른 겁니다. 주전 6년부터 주전 4년까지 시리아의 총독이요, 즉 집정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일이에요. 소아시아에서 발견된 비문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따라서 구레뇨가 수리아를 다스릴 때라는 말은 그가 집정관으로 재임하던 시기 이후에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되고, 또한 사도행전 5장 37절의 말씀에 또 다른 인구조사가 나오죠. 이 인구조사는 주 6년에 있던 조사입니다. 그 당시 주기로 따지면 14년 주기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던 이집트의 전례를 따르게 된다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주전 8년경,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연되어서 주전 4년에 이스라엘에서 인구조사가 실시된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 이미 설명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 유대법에 따라 자신들의 조상 대도로의 거주지 여기에서 호적을 한 겁니다. 따라서 구레뇨가 주전 6년부터 주전 4년까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과 역사의 증거에 따라 이 어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6년에서 4년의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4년 4월 봄 6월절 기간인 4월 13일에서 21일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의 배후에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의 이름 에브라다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주하는 무소불위의 통치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모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일을 수행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작전과 섭리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세상의 역사를 본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며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고 또 배우는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일어나는 세세한 일들까지도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의 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호적 등록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여행하는 것의 의미. 굉장히 중요하죠.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고 했어요. 여기 등장하는 다윗의 집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는 말이죠.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리라는 것,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의 집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라는 것을 더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집을 가리키는 메투와 떡을 가리키는 레헴을 합쳐놓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1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여러분 제가 지도 보내드렸잖아요. 지도 보면서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지역에서는 무려 196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다윗의 집 베들레헴이란 지명은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그분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들입니다. 즉 다윗의 동네는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사무엘하 6장 12절과 7장 16절을 상기시키고 메시아께서 탄생하실 것이 예언된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다 그랬어요. 아직 약혼 상태인데 마리아가 이미 만삭이에요. 물론 그 당시 여인들도 호적의 대상이지만 반드시 본인이 갈 필요는 없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만삭의 몸을 이끌고 호적을 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죠. 그럼에도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 전임에도 임신을 한 마리아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그랬다는 굉장한 인간적인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메시아 탄생에 관한 주의 사자 예고를 들은 상태였고 경건하고 의로운 요셉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으므로 예언 성취를 순조롭게 할 목적으로 베들레헴으로 데려갔다는 것. 종합하여 볼 때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아버지가 된 요셉이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과 동시에 신앙적 판단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요셉에게 역사하셨다 이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다윗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음을 다시 발견하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일은 이제 다윗의 영원한 왕국이 재건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너진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왕국은 다윗이 세운 왕국과는 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왕,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나라는 영생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가게 될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는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영원한 왕국을 완성하시기 위해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으면서 그 완전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분명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이요 다윗 왕국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베들레헴 마국간에 아기 예수께서 누이시게 된 진짜 의미가 뭘까요? 자,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았다라고 나오죠. 첫 아들이란 말은 맏아들 장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말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다른 자식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기도 해요. 그런데 사악한 로마교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답니다. 심지어 무지한 상태에서 승천했다는 식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데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본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일관된 기록은 마리아가 이후에 다른 자녀 낳았다는 거. 그러나 이 구절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다른 자식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본문으로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닮고 본받아야 될 맏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단어로 나타낸 것이니까 그분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모범이 되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주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첫 아들, 맏아들로 불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하신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외아들이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포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했어요. 그러니까 타지에서 사람들이 온 경우가 많을 때는 그런 시골 지역의 가축들을 키우는 곳에 거처 마련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이처럼 낮고 초라한 자리에 누이시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극도로 자기를 낮추신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소외되고 낮은 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 제가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호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모이기 좋은 때를 골랐다고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만일 이 작은 동네에 호적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면 뭘 먼저 하겠어요? 호구조사 하겠죠, 서로. 아무개가 누구 아버지고 아무개가 누구 아들이고 하는 거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 자손인지 정도 다 알죠.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평상시 같으면 그러잖아. 6월절 이런 기간이 아니었다면 아기를 해산하려고 거처와 방을 구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엔 너무나도 각지에서 모여든 인파들이 많아서 성경의 기록대로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자, 여관이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안 됩니다. 객실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관을 가리키는 단어가 성경에 따로 또 나옵니다. 자, 손님들이 묵을 객실이 너무 작아서 아기를 위한 공간이 없다고 해석할 때 일단 방에서 예수님 낳고 가축들을 키우는 거처에 있는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을 해산하는 여인에게,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동포에게, 같은 동족에게 해산할 장소도 제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일은 희박해요. 그럼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거처를 방을 갖다 구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6월절 행사로 인해서 모여든 인파를 위해 객실을 운영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객실을 양해를 구해서 빌려서 출산한 후에 구유에 누였다고 보는 것이 맞죠. 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사람들이 박대하고 반대를 해가지고 묵을 곳이 없었다는 것은 소설이고요. 성탄절 성극의 단골처럼 등장했던 몰인정한 베들레헴 여관 주인,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상이니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6월절과 관련이 있지 절대로 지금의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과 단 1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주전 4년 4월 봄 6월절 기간인 4월 13일로부터 21일 사이에 탄생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의 가장 큰 의미는 그분의 정체성에 관한 바울 사도의 진술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탄생하실 때도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그분의 삶 전체도 영광스러운 적이 없어요. 공적 사역 기간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은 머리 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고향에서 멸시받고 심지어 최측근 제자에게 은 30에 배신당해 죽임당하시고 가장 믿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기까지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참 후에 찾아온 요한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한참 떨어져 있었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낮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가장 높고 높은 자리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아니 훨씬 더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가령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자가 찢어지게 가난한 어려운 이웃을 찾아와서 며칠을 머물며 이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는 것고 또 씻고 자고 해도 결국은 돌아가잖아요. 자기의 호화스러운 왕궁으로. 선거 앞두고 정치인들이 평소 근처도 안 가는 재래시장 가서 오뎅 처먹고 국밥도 먹고 국밥 먹을 수도 있겠죠. 뭐 평소에. 그래도 어찌되었든 쇼를 하잖아요. 뭔 의미가 있어요. 가래떡 먹고. 그냥 보여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낮고 낮은 자리에 잠시 방문한 게 아니라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화려한 궁전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응? 부자의 자제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그렇게 비천하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살아가시다가 죄인들을 위해 죄가 하나도 없으시면서도 그 죄악들을 친히 담당하사 십자가의 속죄의 보혈을 남김없이 흘리시고 물까지도 다 쏟아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채울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외롭고 지치고 정말 공공한 심령을 가진 자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 중 가장 비천하고 외롭고 지치고 공고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습니까?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100% 복종하고 하시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험악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돌보고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와 명예와 압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안정된 생활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내 한 번만 건사하면 되는 이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미혼인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가정 꾸리면요,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다는 표현도 아깝죠.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못할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그런데 현실에서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보다 못하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값비싼 복음입니다. 야, 복음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값비싼 보화입니다. 현실에서 복음을 가장 싸구려로 만드는 게 또 신자라는 이 아이러니. 전도한답시고 물건 끼업하지 마십시오. 전도한답시고 피싱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미끼 던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해요. 복음은 상품이 아니에요. 세일즈가 아닙니다. 유일한 살 길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건 현실에서 너무 잘못되어 있죠. 주객이 전도되어 있고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이 개돼지에 불과한 겁니다.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는 웃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만 웃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 죽읍시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죽읍시다. 아멘. 오늘 저는 다시금 맞이한 현대의 12월 25일 이날을 맞아서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신 날로 기념하는 4월 첫 주일에 했던 강설, 그리고 제가 했던 특강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과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왕국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의 주제로 권세를 지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자세로 바라보고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동정하여 주시고 채울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처지와 환경의 어려움을 탓하며 낙심해서는 안 되고요.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리가 저려요. 그러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따라서 그분을 믿는 성도들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강의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또 신학적으로 담론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그래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일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이들의 생일을 매년 챙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일만 챙기나요? 솔직히. 각종 기념일도 챙깁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별의별 기념일도 많이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념일도 다 챙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구약의 절기들이 가리키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너무나도 무지하게도 이교도의 절기를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기념일로 정하여 지키는 우를 범해왔어요. 저도 여러분도 공범이고요. 또한 알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생각 없이 즐거워하면서 또 지키는 수많은 신자라 불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에 새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첫 번째 오심을 생각하시고요. 영광 중에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립시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이제 지금 말씀드립니다. 현대 12월 25일이나 고정된 춘분점에 맞춰진 현대 부활절 즈음에서 더 이상 이런 강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제 분별을 위한 강의나 반박성 강론도 안 할 겁니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충분히 말했고 충분히 알아들을 법합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와 함께 희언월TV 윤목사와 함께 따뜻한 봄 4월에 우리 주님의 나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달로 보냅시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이제는 12월 20일 버립시다. 춘분점에 고정된 이스타르 여신의 축제일도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매 주일이 기쁘지만 4월에 특별히 더욱더 기뻐합시다.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이자 이교도 축제일인 12월 25일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즈음에 이것을 논하지 맙시다. 이제는 자유로워집시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만 대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4월에 이제 만나요. 4월에 더 기쁘게. 마라나타 샬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탄의 메시지 이것보다 더 제가 잘 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조금의 유익이 되셨을 거라 믿고요. 저와 같은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3년에도 변함없이 희원오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